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라모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찬송가 569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붙잡고 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바이블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선하신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다윗의 체험적인 간증입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은요, 주님을 목자에 빗대어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충족시켜 주시는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또한 권세가 우리에게 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살아가죠. 하지만 늘 부족함 투성이인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인간들인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 6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면 늘 부족합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의 연약한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왕입니다. 왕이지만 자신이 여전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 대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그런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갈 때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심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또 그 목자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 목을 축이게 하신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공급, 그리고 또한 돌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걸어갈 필요도 없고요, 외부의 어떠한 공격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잡아먹힐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은요,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통해 새로운 힘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즐겁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어진 것으로는.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과 영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죠. 하지만 늘 부족하고요, 계속해서 아쉬울 뿐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은요, 우리를 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쾌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 쾌락에 중독되면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쾌락에 중독되면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쾌락에 중독돼 버리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읽지 않고 그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 3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참된 쉼이 우리에게는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면, 그러한 양이 된다면, 복된 양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것에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금은 보화보다도 더 좋은,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죠. 그 목자들이 양이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게 두겠습니까? 저쪽으로 가면은 들짐승들이 있는데 그곳에 양을 가게끔 하겠습니까?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참된 목자는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꼭 목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양들은 때로 뒤집어져서 죽을 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버둥거리는 양을 목자가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그 양의 복부에 가스가 차서 결국엔 질식해서 죽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해 큰 위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의 영혼을 되살리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의의 길이 언제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굴곡이 있는 삶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좋고 평탄한 길을 가다가도 굉장히 힘듦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 고통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안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실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이 목자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거짓 목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 또는 권력을 목자 삼기도 하죠. 세상의 것들을 빠져서 세상의 것만 붙잡으려고 그곳에서 허우정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죠.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그냥 귀티가 나고 좋아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목자는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참 목자로 인정하고 따를 때 우리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길은 겉으로 화려하고 좋아해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은 썩었고 이미 다 망가져 있고 결국 그 길로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선한 주인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손님을 환대하는 주인으로 묘사하는데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동지방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의 천막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주인의 보호와 환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원수 마귀를 피해 숨은 우리를 환대하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까지 지속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봐주실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고 즐겁고 내가 또한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가난보다 더욱더 힘들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독감이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면 그것만으로 삶은 살아갈 만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양들과 같습니다.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쉴 곳 없는 인생을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죠. 그렇게 언제나 함께해 줄 참된 목자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 삶에 부족함은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족함은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여호와를 영원한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인생에 잔이 넘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참된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삶에서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은 끊임없고 부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평생 따랐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에 힘듦과 낙심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고난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러한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도 있고 행복함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한순간 한순간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목자가 필요하니 늘 우리 곁에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귀한 불꽃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도 많고요. 주님 앞에 언제나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듦과 괴로움과 아픔,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을 세상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고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참된 목자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만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의 삶에 힘듦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언제나 주님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하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내는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나의 목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예배의 그 자리 가운데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